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작금의 사회가 꼭 악한 마귀들이 싸운 것처럼 혼란스럽고 이게 사람이 사는 것인가 짐승이 사는 것인가 아주 분별하기도 참 힘든 그런 아수라장 같은 것 같아요. 아수라장은 이 아수라 신이 있다고 합니다. 불교에. 그런 악한 신이기 때문에 사회를 분열시키고 싸움질을 하고 전쟁을 일으킨 신이라고 그래요. 아수라장. 거기는 어둠 속에서 질서도 없고 혼돈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모두가 멸망하는 거라 합니다. 인간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삶이라는 것이 다 마귀에 속아서 이렇게 물고 찢고 싸우고 사랑과 감사,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우울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허물을 동반해서 절망을 낳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 사회가 좀 바뀌어야 되겠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을 갖지 못해서 사회가 빨리 바뀌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회개하는 심령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훌륭한 애국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걸 감지하고 서로가 저 말씀처럼 배려하며 살아야 돼요. 사람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전쟁이고 모두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베데스다 성가처럼 가운을 똑같이 입고 누가 하나 잘나고 잘못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입고 똑같은 하모니로 엘테드로 뭐 그냥 소프라노대로 이렇게 좀 자기의 음성을 높낮이를 지휘자에 따라서 잘 하모니를 이루어 살아가면 그 사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가대 속에도 귀신이 들어가서 틈을 타. 가운 입고 싸우고 가운 입고 말을 나쁜 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과연 저 여러분 그 분별하고 있습니까? 이런 때에 오늘 우리 아프리카의 우간다의 이 젊은 청년 대학부 이 학생들이 이 참 어려운 시기에 목숨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내가 영혼을 구원하겠다 하는 그 기가 막힌 선교의 사명을 판다는 것은 아주 칭찬할 만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후원해야 될 만한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돼. 국내 선교 갔다 왔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힘들잖아요. 한국 사회는 너무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첫째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사람이 어차피 한 바다에 이렇게 일회편주가 돼서 흔들거리니까 이게 불안해요. 물 멀미하고 구토하고 배가 부딪힐까 봐 염려하고 태풍이 불면 뒤집어서 수상될까 봐 죽을까 봐 염려하고 사람은 원래 그런 불안한 존재예요. 어차피 그런 존재라면 절망의 의식을 가져야죠. 이 종말의 의식. 아, 인생이 끝나고 잘못하면 끝나겠구나. 이 의식을 갖고 나를 되돌켜보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뭔가 좀 가치 있는 일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개념 속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몰라 기독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숨질 때 우리가 숨을 거두려고 했을 때 함께 따라간 것이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따라갑니까? 아내가 따라갑니까? 자식이 따라갑니까? 지인이 따라갑니까? 뭐 선생이 후배가 따라갑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따라갑니까? 혼자 가는 거 혼자. 아무것도 돈이 따라갑니까? 권세가 따라가요? 뭐 물질이 뭐가 따라가요? 따라가는 게 하나도 없어. 혼자 가는 거예요. 무엇만 가지고 가요? 믿음만 갖고 가요. 믿음만. 믿음밖에 없어요. 가지고 갈 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불신자들은 너무너무 불쌍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라. 믿음도 없잖아 그 사람들은. 그냥 지옥불로 직행하는 거야 직행. 그걸 모르고 사니까 창조주를 모르는 인생은 이미 실패한 겁니다. 이게. 이미 실패한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사람이 이렇게 우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까지 동행할 수 있고 내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까지 딱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뭐 지인이나 선생이나 후배나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못 가요. 개인 구원입니다. 구원은 집단 구원이 아니에요.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여기는 함께 부름받은 사람만 오는 곳입니다. 안 받은 사람 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건 퇴치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내 가족도 힘센 권력도 쌓아둔 재물도 소용없고요.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소망의 길이고 그 믿음이 내가 살 길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가는 그 하나 딱 그 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만지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이제까지 준 적이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밖에 없는 게 예수밖에 없는. 예수를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막 창세부터 시작해서 조목조목 세계사 역사를 통틀어서 거기에 맞게 전부 실제로 기록해 놓은 것을 그걸 안 믿는다면 이 공부도 못하는 자요, 역사를 무시하는 자죠. 성경은 역사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죠.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고요. 이 증거가 다 있거든. 증거가. 그래서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신앙으로 살아야 우리가 후회가 없어요. 옛날에 아무리 좋았던 것도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쓸모없어요. 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갈 때가 됐나 보다. 죽음 앞에 딱 서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 믿음 그 하나밖에 없어. 물론 유언장에 뭐 자식들 뭐 남은 유족들을 위해서 뭐 그런 글도 쓸 수 있겠지만은 혼자 가는 길목은 믿음밖에 없는 거. 누가 동행해 주질 않아요. 큰 집이나 높은 지위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산다고 생각한다. 지금 내가 잘나야 되고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 좀 남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뭐 부자가 돼야 되고 그러지만 죽음 앞에 딱 서보세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 깨닫는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용서할 수 있다. 내가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 언제가 저기인 것 같은데 고고모님 우리 선배 하나가 대학병원에서 숨을 거두는데 호주머니에 통장 20개가 비닐봉지에 꽉꽉 그 고무줄로 동해가지고 그러고 죽었어. 장례식 됐는데 아무도 안 와. 아내도 안 오고 자식도 안 오고 친척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자가 장례식을 해줬어요. 뭐 교수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러냐. 어떻게 살았길래. 그건 바보 천치같이 사는 것이 그거. 이제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며 사십시오. 신뢰하며 사십시오. 좀 참아주고 살고 좀 배려주고 살고 막 유튜브 해가지고 부정이 그거 보지 마. 유튜브 전부가 가짜 뉴스잖아. 거기다가 진짜가 있습니까? 한번 보여줘봐 나한테. 그걸 유튜브로 돈 벌라고 남의 걸 막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확 촬영해가지고서 유튜브 막 거기에 많이 들어와서 보면 돈을 번다며. 한 달에 800이 들어온대나 900이 들어온대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결과가 좋겠냐? 공영방송이 있고 우리 모든 지상파 방송이 다 있는데 개인 유튜브가 자기를 인기주의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미담이 아니고 아름다운 게 아니면, 정직한 게 아니면 안 해야 되고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아요? 살아계셔 지금. 그거 속에서 돈 버는 게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속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언론 방송에 뭔가 이게 뭐 정책을 따로 해야 돼요. 너 따로 해야 돼요. 이거 국민 정서가 이게 이래버리면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이게 누가 대통령 하겠어요? 누가 지도자 하겠어요? 깍대기 베끼는데 괜히 올라갔다가 창피한다고 내려오고 그럴 일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불행하게도 믿는 자인데도 우리는 종말의식을 갖지 않고 산다. 요즘에 기도할 때 코로나 지났는데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지? 전부 편하게 집사님 오늘 난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게. 실시간 예배 어디 성경에 실시간 예배라는 거 나와 있어? 편하게 예배 드릴게. 오늘도 보니까 몇 분 안 나오셨는데 계속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이 계셔. 누구한테 유혹받았어 지금. 집에 자고 있거나 어디 가서 좋은 쾌락 장소에 가 있거나 틀림없이 그래 틀림없이. 차라리 예배드리고 나와 있으면 그 시간이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시간, 상급을 예비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렇게 뭐 교회가 2,000석을 만들어 텅텅 빈다면 이건 참 제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책임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 내 식구가 엘림교회 소속이다. 교정에 내 식구가 딱 써 있어. 오늘 저기 딱 하나 나와. 딱 하나만 딱 대표로 딱 나와. 세 사람 안 나와. 그러면 25%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적지? 자기나 잘하지 자기나. 저기 식구를 다 데리고 나오지. 사람이 자기 잘못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고 삶이 무기력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 주의종의 선배들도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 평생을 한결같이 천국을 강조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와, 그때 갔으면 잘 살아봅시다. 그때 갔으면 신 하나 끌고 그때가 행복해서 이러면 세상은 이게 아니잖아. 막 그러고 박수를 치고 찬양하고 막 천국을 사모하며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다고요.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뭐 먹고 살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좋다면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마찬가지입니다. 저 성추모할 때는 이놈 세상 잘 있거라 세상은 나는 간다. 그렇게 좋은 신앙 갖고 있는데 어떨 때는 또 잘 있거라가 아니고 좀 더 살다 가볼까? 그런 참 아이러니한 그런 마음의 갈등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한번 대통령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뉴스 보면 군사 쿠데타를 이루고 싶은 생각도 막 들어. 어떨 때는 이거 유튜브에 올려서 돈 버십시오. 교회사를 보고 세계사를 보면은 교회가 부흥할 때는 영적이 소진돼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교회가 확 부흥이 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류가 솟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관이 높고 문명이 발달되는 신앙 확 청결 떨어지고요. 못 살고 힘들 때는 신앙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프리카에 우간다 가는 단기 성수자들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못 살 때 하나님은 막 그냥 찾거든. 가면 황금시장이야. 그 황금시장. 황금시장이야. 나 좀 잘 살게 해달라는 거지. 먹을 거 좀 달라는 거지.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잘 사는 데 가면 귀도 안 들려, 눈도 안 돌려요. 부흥이 한다면 몇 명 모여 부흥해야 하고. 신문에는 100명 모인 걸 1000명 모였다고 대서특필하고. 이런 것도 다 속이는 거예요. 전부 마귀에 속아가지고서 그런 현상을 벌여요. 거기 나온 사람 유명 인사가 된다. 유명인사 돼봐야 죽을 때 봐야 돼.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종말의 실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세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식 걱정도 해야 되잖아요. 하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하는 자로서 자식으로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빛이 되자, 소망이 되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둘째는 종말을 준비해야 돼. 성경에 보면 요즘에 기도할 종말을 준비하는 아주 희한하고 이해도 되지 않는 지혜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 나와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어떤 주인이 청지기에게 재산을 맡기고 가잖아요. 청지기가 한 해, 두 해, 세 해, 10년, 20년 이렇게 그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 거야. 주인은 오지도 않아. 먼 곳에 갔으니까 오지도 않아. 올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러고 자기는 이게 내 거야. 그러고 자기 회장 자리 딱 차지해서 서류를 촥 만들어가지고 너 10마리 빌려줄 테니까 15마리 갚아놨지. 딱 빌려줘요. 너 100만 원 빌릴 테니까 너 150만 원 갚아. 고리자 뜯어가지고 막 다. 쥐가 주인이니까 주인에게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왔어. 주인이 온단다. 쫄아가지고서 야 이거 다 밝혀지면 큰일 났네. 국정감사하는데 다 밝혀지면 나 쫓겨나겠구나 싶어서 그 서류 받아서 다 불러. 내가 너한테 10마리 빌려줬지. 그러면 8마리라고 써. 그럼 내가 좀 나쁜 일 당한 도와줄 수 있지? 그거도 8마리. 얼마나 감사해. 싹싹 깎아주니까. 150만 될 자를 이리 와 팔서 여기다 80만이라고 써. 150만, 80만 반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잘못되면 도와줘야 돼. 알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을 딱 하나만 보면은 이것이 아주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없어. 그 뒤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직업도 잃고 사람이 버릴 때 그 처소 가서 살 수 있다. 그런 걸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문서 인주도 되고 이것이 횡령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칭찬하시 예수님이. 왜인지 아세요? 예수님 보니까 아무리 갈릴리바다 돌아다니고 나사렛 가고 예루살렘 가도 이 안 믿는 놈들은 막 열심히 일하고 막 뭔가 돈을 막 계산하고 막 보험도 들고 뭐 적금도 들고 막 집도 사고 막 하고 막 그러거든요.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신 말. 니네들은 도대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니? 제자들이 멍 때려가지고서 선생님을 쫓아가면 되죠. 이제까지 진리를 설파한 3년 반 동안 들은 그들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저 사람들, 저 불신자들을 봐라. 저 사람 미래에 대해서 저렇게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아끼면서 돈을 벌어서 열심히 몸을 다 바쳐서 지금 집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자지들 학교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살지 않아요. 저렇게 미래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얼만큼 준비했노? 어느 준비 못했습니다. 성령도 안 받았으니 뭐 더더욱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에 딱 놓고 웰빙만 원하지 말고 웰다잉을 자꾸 좋게 죽는, 아주 멋있게 죽는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자꾸 뭐 주시옵소서 내가 잘되고 건강해야 되고 웰빙만 자꾸 떼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음의 벼랑에 섰을 때 잘 죽을까? 이런 준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내 물질과 시간과 여러 가지 지식과 모든 전문 지식들을 이제 사람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충격적인 이런 지혜도 불의한 점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그 지혜를 준다는 것은 좀 이게 잘못 가르치면 이단처럼 보여요. 근데 어떤 불합리한 그런 조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준비한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불신자도 저런데 니네들은 도대체 뭘 준비하고 있냐 지금. 여러분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뭘 준비하고 오늘 뭘 준비하셨어요? 오늘 자식 걱정했습니까? 우리 남편이 철야해야 돈 번다고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은요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 관리하도록 주셨어요. 에덴 동산부터 주신 거예요 원래가. 그럼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니까 그 권위와 복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마귀이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육신이 돼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했잖아요. 그럼 우리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넌 내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 것이지 여러분 게 아니에요. 넌 내 것이야. 그럼 내가 뭐라고 다시 에돔산에 복과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믿고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환경과 이런 모든 자녀까지 합해서 다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돼. 근데 관리를 안 해. 막 환경도 막 파괴하잖아요. 그 이런 기후가 이렇게 돼서 이 잼버리 저 대저 큰일 날 뻔했죠. 저거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저거 4만 명이 와 있는데 저 나라 망신될 수 있어요. 이 떼약볕에 이 혹한 더위에 이게 힘들어요. 대처는 강구를 하지만 나는 몰라 그러지 말고 157개국인가 한 4만 명이 왔는데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 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것을 배워가고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져야 되고 또 그 나라에 가서 대한민국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뭐 민간 대사가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서로 합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아이 거기 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또 맨날 또 비판만 또 해. 도울 생각은 않고 비판하는 것도 문제고 이제 관리를 잘못하면 주인이 딱 오십니다. 이제 오셔서 회개하자. 국정감사 항변이지 국정감사.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조주 없으면 지멋대로 살면 되지. 왜 창조주를 믿으라고 그래? 창조주가 온 천지 만물 우주를 다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면서 사람의 술수가 결국 어떤 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사람처럼 사람의 술수가 이렇게 횡령을 하고 뭐 공무원을 위조하고 자기 피할 길을 맞는다고는 하지만 결국 지옥 부르겠지만 그냥 믿는 자들도 야 니네들 피할 길을 좀 만들어 봐라. 어디로? 천국으로. 하늘나라 상급을 좀 예비해 봐라. 우리 청년 대학부처럼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우간다 가면 이제 고생 많아. 잘해야 돼. 몸 건강해도 물 절대 거기 물 먹지 말고 꼭 사 먹는 물 먹고 그렇게 해서 공감한 마음으로 그들 영혼을 구원시키고 2주 동안 너무 긴 것 같은데 기도 많이 하고 요즘에 날마다 막 기도하고 공부하대 아프리카에 대해서 참 좋은 거예요. 그거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생에 이제 절대 한 번도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이 될 거예요. 마음에 딱 작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목숨을 다해 정성을 다해 내가 영광을 위해서 간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러 간다. 그런 믿음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의 청지기는 모든 행위가 다 죄야. 다 행위가 죄야.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는 다 잊어버리시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성도는 천국을 위해 준비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생 천국,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 믿음도 목적은 천국입니다. 여기 지상이 아니에요. 목적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 말씀은 정확하게 실제 말씀이에요. 조금 의심하지 마세요. 진짜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의 예비할 처소가 다 주님 준비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셔. 택한 자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영문별을 못하는 분이 뭐 이상한 마귀에 속임 받아가지고 어느 천국 가니까 어느 분의 집이 없더라 뭐 그런 망발을 하는데 그 사람 진짜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선택한 자는 분명코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넌 내 것이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실제 그런 거를 빼앗을 자도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성세에 안 맞는 거예요. 거기서 유혹되지 말아요. 미혹되지 말아요. 저분도 그런데 나야 그러지 마. 저분도 그래 나는 그래 안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믿지 마세요 그런 거. 자기 명분을 호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뭐 되게 영적으로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인생들이 이렇게 혼미한 아수라장 시대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내가 고쳤다 그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이 불의한 청지도 잃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건데, 하나님 내 주인이시다. 내가 주어진 시간, 지금 내가 옷을 입고 있는 이거, 넥타이 메고 있는 이거, 나 지금 서 있는 이 모습, 그 다음에 물질, 권세, 명예, 모든 자랑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이 모든 걸 다 주를 위해 써야 돼.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 쓰고 가야 돼요. 물질 남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 쓰고 가야 돼. 가봐야 하나도 못 가지고 와. 믿음밖에 없어. 내게 주어진 모든 걸 다 쓰고 가야 돼. 남는 것은 전부 불의한 재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남는 재물은 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왜 남겨놓고 가? 하나님 주신 것을 당신 쓰고 가지. 자식에게 줘? 자식 망해.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어. 그것 때문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쾌락 즐기다가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해가지고서 노숙자처럼 와서 집으로 들어온다고요. 차라리 살아있을 때, 사명당할 때 다 줘버려 그냥. 어떤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집은 갖고 계십시오. 자식들이 버립니다. 그런 세대니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성경이 안 맞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다 던져 사랑하면 어느 자식놈이 그 부모를 거절하겠어요. 진정성이 없으니까 그렇지. 잘못 가르치니까 그런 거지. 그러지 않아요? 목사도 그런 설교를 한다니까. 돈 주지 마십시오. 갖고 있어야 자녀들 찾아옵니다. 찾아온 것이 대단한 효도를 억지로 받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해 보십시오. 자식이 엄마 아빠 마음에 사랑을 힘입어서 잊지 않아요. 사람인데. 교회 기독교로 잘 가르쳐 보세요. 사람인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흥청망청 낭비할 때는 자신이 주인도 알죠. 그러나 주인이 최후 통첩을 딱 보낼 때가 이제 소환장을 보내는 날인데, 이제 천국 가야 될 날인데, 그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이 다 주의 것임을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자기가 청지기임을 늦게나마 깨닫고, 그 불의한 청지기가 관리권만 있을 뿐 소유권 없거든. 그 관리권 가지고 그냥 공무서 이전해가지고서 다 탕감시키면서 자기 갈 길을 찾는 거예요. 지금 찾아봐야 그 길은 깜깜한 곳이고, 그 길은 어차피 지옥길이겠지만 그래도 그 지혜가 상당하지 않아요. 지혜가 어디로 피할 길을 지가 만들지 않아. 스스로 쫓겨나더라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 값으로 이렇게 산 것이 돼요. 이 증거로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믿으십시오. 내 몸이 성전인데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믿어야 되겠는데,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은 성전이니까 내 몸은 성전이라 하나님 계신다. 그걸 알면서도 주인은 나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꽤 많거든요.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영혼을 찾으면 내비한 것이 누게 되겠느냐. 그렇게 사복음서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 그때부터 무서운 착각이고, 그때부터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신 분, 정확하게 회개감사, 국정감사를 한다. 이 믿음을 딱 가져야 돼.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내기도 하고 파면하시기도 하고, 그거 주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의의 재물이라는 의미는 원어를 보면 남의 것이다 그렇게 써 있답니다. 난 잘 모르겠지만 남의 것이다. 언어가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경악한 사건들이 터지는 종말의 시대에 정말로 목적을 하늘에 두고, 가치를 하늘에 두십시오. 현실을 하늘에 두시고, 그리고 이 불의한 세상에 사는 게 왜 이러냐? 사랑이 없어 그래.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기독교인밖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그거라 그래요.
진리 말씀. 다른 데 자비를 찾지만 그건 길이 달라요, 좀. 물질을 주면 자비를 찾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가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두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후 조건 이것도 전부 사람이 망치는 거거든. 기후도, 환경도 전부 사람들이 망해놓은 거예요. 환경도 관리를 잘 못해서. 이 우리가 깨닫고 정말 앞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는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의 지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작금의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고 못하더라도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사랑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리고 기후와 환경도 주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를 쓰시고, 우리 중보기도 안 하면 지구촌이 다 들끓어서 전부 다 멸망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또 우리 아프리카 가는 우리 단기 성사들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도 이제는 이런 불의한 재물의 청지기가 이렇게 참 별로 좋지 않은 지혜를 부르지만, 그래도 미래를 예비한 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생각하면서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종말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웰빙보다는 웰다행이 훨씬 더 성공적인 신앙을 사실 기억하고, 우리는 어떻게 죽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 작금의 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숙제를 여러분 잘 해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분들은 좀 나 얼마 안 살았는데 벌써부터 죽을 준비하라고 그러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준비하는 것이 복이에요. 성경 그것이 복이라고 말해요. 언제 누가 먼저 갈지 몰라. 하나님만 아세요.